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워가자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중생과 같사오니 어리석은 자들과 같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제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천국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라는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으로서 탕자의 회개, 어제는 부자의 회개, 죽은 다음에 쓸모없는 회개죠. 쓸데없는 회개 그걸 다뤘고요. 오늘은 탕자의 회개를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최소한 오늘 저녁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탕자의 회개. 회개가 여러 개 나와요. 회개 여러 개 나오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회개의 어떤 사례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 회개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하냐면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의 세 개의 비유를 드는데 세 번째 비유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짜여진 각본과 같은 거예요. 그 저자가 그 비유를 들을 말하는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을 하나의 예화거리를 갖다가 쓴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려준 그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대상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대상을 지금 깨우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의 비유를 썼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럼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거기부터 들어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니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두 종류의 대상에게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의 이 비유,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안 끝나잖아요. 또 하나의 비유가 25절부터 또 있어요. 맏아들의 비유가 또 있죠. 둘째 아들의 비유가 앞에 있고 뒤에는 맏아들. 근데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라고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원문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맏아들은요, 나이가 더 많은 아들이라고 돼 있고, 둘째 아들은 나이가 좀 더 젊은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비유는 지금 두 종류의 대상에게 들려주는 거랄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개혁성경에 더 젊은 아들입니다만 둘째 아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고,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사실 두 아들의 비유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비유거든요. 이것이 바로 비유인데, 그러면 이 둘째 아들, 젊은 아들이 누구냐? 왜 주님은 이 얘기를 들려주었느냐? 이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차 독자이고요. 지금 2차 독자가 우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럼 2차 독자를 주님이 생각하고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왜? 장차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이 있겠죠. 기록하니까. 그렇죠? 이거 그때 당시에 사람만 들어야 될 말이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록을 안 남겼겠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제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이 얘기를 지금 들려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어떤 해설이나 이 설교는 대부분 다 1차 독자에 많이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2차 독자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거. 자, 1차 독자는 어떤 겁니까? 이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합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실제는 의롭지 않아요. 아주 더러워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지금 맏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읽어보면 그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둘 다 지금 잃어버렸어요.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둘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잘 깨닫는 죄인과 둘이지만 둘 다 죄인이에요. 엄청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은 엄청 불효자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안 읽었지만 첫째 아들도 엄청 불효자예요. 첫째 아들은 아예 집에 안 들어가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둘째 아들은 지 스스로 첫째 아들도 일하러 나갔지만 안 들어간다니까.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 불효자예요. 첫째 아들도 불효자예요. 아버지의 손길이 있지 않는 곳에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떠났잖아요. 둘 다 죄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의인치 않은 죄인과 진짜 죄인을 깨닫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죄를 깨닫는 죄인이
죄인으로 되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죄인들인데 이 비유를 왜 주님께서 들려주었는가?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청 책망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 얼마나 그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인식하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 얘기인데요. 특별히 이랬다가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세 가지 들려준 것은 삼일체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아들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찢기시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잃은 양 찾아서 이렇게 했던 거.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를 드라크마의 기분은 성령의 빛비춤으로 우리 안에 내부를 비춰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유하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있는 것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었던 하나의 예화를 갖다가 있었던 사실을 뭐 삭개오를 갖다가 한달지 뭐 베드로를 갖다 한달지 그 다음에 뭐 오른편 강도를 갖다 한달지 구약의 다윗을 갖다 한달지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회개 전체가 안 나와요. 전체가 어느 부분을 통하여 얘기해 주는 거죠. 어제 얘기했던 이런 그 부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회개는 소용이 없다. 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어떤 비유에는 독특한 그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온 탕자, 돌아온 맏아들의 이 비유는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일부러 어떤 예화거리를 만들어서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나는 이런 마음을 지녔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야. 이것을 지금 들려주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우리가 좀 따지고 결론부터 얘기를 들어가자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 비유의 핵심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꺼이 관대함으로 받아주시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리고 원래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까지도 회복해 주신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 그 아버지의 관대함이에요. 아버지의 관대함. 아버지의 관대함이 이 본문의 사실 주제예요.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기뻐하시고 끝없이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비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단 마귀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 부르셨잖아요. 회칠한 독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소생들아 얘기했잖아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에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그죠? 독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관대함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용서 안 돼요. 자기가 지금 독사의 자식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죄인인데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막 용서해 주는 걸 보고 분통이 터져서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면서 저놈들에게 저렇게 해주냐고 하면서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저것들은 다 용서받는다니 저것들한테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죠. 그들은. 네. 그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마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셋이잖아요. 뭐 굳이 하는 넷이에요. 아버지가 나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이 많은 아들과 나이 적은 아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응? 백성 중 한 사람. 그 돼지 고용하는 고용인 하나 있잖아요. 고용인, 그죠? 고용인 한 사람 나와요.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인하고, 두 번째는 죄인임을 진짜 깨닫는 죄인이고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직 상속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나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 안 됐다고. 아버지가 죽을 때 다시 자기의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하는 거니까 아직 안 됐는데 미리 준 겁니다. 미리 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은 온전한 자식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만큼 능력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이고 이미 상속해버렸어. 믿음으로 상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속자가 되어 있으나 그 상속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마귀의 자식 되고 말고 돼지 쥐염년매, 거기는 귀신들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귀신들이 처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가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우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좋은데 좀 이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얘기할게요. 우선 무슨 내용을 할 건지 전체를 파악을 해야 이 강론으로 들어가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럼 뭔 죄를 지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를 이 아버지가 뭘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뭘로 표현하느냐. 자, 24절 결론부터 봐봐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만이 이 얘기를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지 그냥 진단을 아들을 해야겠다 이 정도밖에 아닌데 그게 그 얘기 아니라고 지금.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24절. 이 지금 젊은 아들에 관한,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작.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거고요. 잃어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분명히 아들이에요. 근데 예비적 상속자죠. 진짜 상속은 우리가 천국에서 상속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상속을 미리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속자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기 어려워. 우리 스스로 가면은 우리는 돈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멀어서 갈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만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스스로 괜찮아. 뭐 이렇게 착각하는 지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또한 상속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죄를 짓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뭐요?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었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그 순간에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고 다시 그런 잃어버린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 빨리 회개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 회개 잡고 나는 한 번 아들이었고 한 번 상속자였으니까 나는 영원히, 아니요, 지금 재산 다 잃어버려서 거지 돼가지고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나는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미래적까지 다 용서를 받았대. 잘못 생각하고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면서 교회를 지칭하는 거,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지칭하는 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비유로 조금 더 오늘날 2차적 대상을 따져가지고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지금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진 상속자예요. 죽어있는 상속자라는 걸 몰라요. 회개치 않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영영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죄를 짓고도 그 죄인인 것을 지금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맏아들은 아예 자기가 의인이 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의 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교회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천국이거든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들어가야? 그 불만은 뭐냐면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다고 용서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불만을 품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비유를 한쪽으로 든 거예요. 한쪽으로 들 때 하나는 책망하는 거지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만 하면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은요, 이 불만을 품은 것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쪽이니까 마귀가 불만을 품는 거예요. 나는 범죄했는데, 우리는 범죄했더니 하늘에서 쫓아버리더라. 영원히 불못으로 보내더라. 그런데 저놈들은 회개한다고 왜 받아주니? 이거 하나님한테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 이미 선고를 해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1차 선고가 끝났어요. 근데 자기들은 영원히 다시 복귀하기 어려워.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회개만 하면 원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도 미리 준 거예요. 상속분도.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하늘의 상속자로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 아들만이 아니라 상속분을 받았어. 많은 혜택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걸 누리고 살아.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요. 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을 받아들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더라도 아버지의 원칙은 이것이다. 아버지의 원칙은 이것이다. 어떤 죄를 지었다도 회개하면 나는 받아준다. 이것은 나의 원칙이다. 마귀 네가 나에게 뭐라고 이건 대항할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한테 죄를 지었고 나서도 그것이 하늘과 땅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자기가 어떤 겸손히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갖고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를 다시 맞아준다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마귀 너 뭐라고 배 아프고 생각지 마라. 좀 더 넓게 나가면 그 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거 단지 우리가 죄인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회개하면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준다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이것은 아버지의 원칙,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도 들어야 되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간 것이 가룟유다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알았어요.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파송한 목적을 상실케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진짜 중요한 뜻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죄를 지었어도 자살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처우를 맡기고 온다. 아버지의 처우를, 나를 북구로 보든지 뭘로 보든지 아버지의 처분을 받고 온다고. 그걸 바라고 온다고요. 예수님의 처분을 바라고 온다고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일평생의 회개를 그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를 읽어보게 되면요, 너를 반석 위에 짓는다 하기 때문에 돌 얘기 맨날 나오고 목자 얘기 맨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읽어보면 맨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돌 얘기 나오고, 모퉁이들 무슨 돌, 무슨 살아있는 돌, 돌 얘기하고요. 너 반석,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목자장 무슨 나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간을 향한 거대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가 맞춰진 것이 아버지를 행복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벌받았어, 난 지옥에 가면 아버지가 더 아파한다니까, 마음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충성한 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첫째 아들. 누가 열심히 일하라고 했나? 자기가 그것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재산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아직 아버지가 주지 않는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온 거지, 첫째 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의도적인 비유였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의도적인 비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대하는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왜 아들들이고 상속자가 됐잖아요. 아닌데 아직 상속자가 안 된 놈들인데 하도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해서 미리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는 천국에서 상속을 받을 건데, 이 땅에서부터 상속을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무한한 관대함,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관대한 그 용서가 주제고, 죄인들을 향한 한없이 기쁜 놀라운 소식이죠. 죄인들을 향한 한없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일까요? 오늘 제가 이 아침에는 전체적인 것을 조망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조망에,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이가. 그것만 읽고 오늘 시간 가져버렸어요. 마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9절, 3장 29절, 3장 9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갈라디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아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3장 29절, 갈라디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이 된 자는 결국에 유업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혜택, 천국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4장 7절을 봅시다. 또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천국에서 받아야 돼. 그런데 하도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그 혜택이 뭔지를 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상속분을 우리가 미리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 쓰면은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인류와 천사를 대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지, 죄인을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미리 우리에게 상속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해서 다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이 돼지치는 열매의 그 고용인내에 속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 자신을 회개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가 무한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